아멘. 오늘은 여섯째 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읽고 듣고 그리고 또 설교한 내용이라 아마 내용을 대부분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중요한 내용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죠? 셋째 날의 바탕 위에 창조하신 거죠. 셋째 날의 바탕은 아랫물과 물과 바닷물과 육지를 나누시고 그리고 육지에다가 풀들과 열매 맺는 채소를 만드셨다가 이제 기초였죠. 그 위에다가 땅의 짐승들, 생물들, 가축들, 기는 것들, 땅의 짐승을 땅에게 내라 그래요. 그죠? 땅에게 뭐라 그래요? 땅아, 이런 것들을 내라. 24절 다시 한번 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죠? 땅에게 내놓으라고 해요.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땅이 만들어낸 거죠. 땅이 뭘까요? 이 세상이죠, 세상. 땅은 그냥 이 세상인데 땅이 만들어낸 것이 보니까 생물, 가축, 기는 것, 그래서 그들을 땅의 짐승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땅이 또 만들어낸 것 있죠. 3장 18절에 보면 가시덩굴과 엉겅퀴, 그죠? 가시덩굴과 엉겅퀴. 요것들이 이제 전부 다 땅에 속한 것들의 모습이에요. 땅에 속한 것들의 모습. 땅에 속한 것들은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뭐로 본다? 짐승으로 본다. 그죠? 그들이 만들어낸 게 뭔지 아세요? 그 가시덩굴과 엉겅퀴다. 그래서 4장 16절로 24절에 보면 그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죠. 가인들의 후손들이 뭘 하는가 하면 아주 큰 일들을 해요. 가축 치는 일을 그때 경영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문화를 만들어서 음악하는 자들이 나오고요.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그 철기 문화를 만들어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가시덩굴과 엉겅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비유를 하죠. 그죠?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씨들이 왜 열매 맺지 못한다고요? 가시덩굴, 엉겅퀴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이 데려와서 이 땅에서 복음을 따라 우리가 뭘 하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복음을 던질 때 그들은 뭐에 빠져서 그리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에 빠져서.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가려서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그들은 이 세상 문화에 빠지고 이 세상 것들의 즐거움에 빠져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 나오는 거죠. 여기서 세상, 세속 가치관, 관점, 인간도 거기서 태어난다 이런 얘기에서 우리의 옛 모습도 바로 거기에 속했다라는 건 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도 그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성도의 옛사람, 그들과 다름이 없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오늘 표현에서 땅은 짐승을 내라. 그리고 이제 25절에도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 여긴 또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래.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땅이 스스로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땅이 만들었다라고 해요. 땅이 내놓았다 그래요. 결국은 역사를 주장하고 문화를 주장하시고 계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땅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것 어떤 것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그죠? 세상은 그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짐승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부터 어머니가 딸들에게 남자는 다 짐승이야 그랬는데 그건 잘못 가르쳐 준 거죠. 그죠? 여자가 다 짐승이죠. 여자는 땅에서 난 자들의 대표거든요. 씨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다 짐승이에요. 교회가 다 짐승이에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 속에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가서 머문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돼지우리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와 생명이 끊어지고 나면 우리는 뭐예요? 돼지예요. 짐승이에요. 성경 속에서는 참 그런 재미난 얘기들이 많아요.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됐다고 예수님 앞에 왔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예, 맞습니다. 전 개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돼. 근데 놀라운 건 그 부스러기의 단어가 성찬할 때 쓰는 그 단어하고 똑같아요. 쪼개서 주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는 나는 짐승입니다. 근데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필요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런 것까지 볼 수가 있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시편 22편 6절에서도 나는 벌레입니다.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굴까요? 죄인의 대장. 마귀입니다예요. 내가 마귀입니다. 여기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마귀라고 하는 것, 사단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하나의 개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개념이 다 마귀고 사단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의 그 개념, 하나님과의 화합,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를 떠난 자들을 갖다 다 사단에 속하였다, 사단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걸 너무 비약적으로 해서 이건 뭐 우리가 귀신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귀신의 개념을 그냥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 배척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뜻만 생각하는 자들이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라고 말했던 거지 그 자신이 귀신이 아니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전혀 하나님의 계획,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이루려는데 관심 없고 네가 출세하려고 그런 탓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하죠. 사단은 멀리 있지 않다. 어디 있어요? 우리 옛사람이 곧 사단이고 옛사람이 곧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다. 왜? 자기 중심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순간순간 우리 튀어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그 말씀이 묵상되지 않는 그 순간 나는 어느새 뭘로 돌아가 있어요? 내 중심의 사람으로 돌아가 있어요. 나를 위하여서 존재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복 있는 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자예요. 그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하시는 거죠. 이건 사실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뭘 만들자 그래요?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거기 사람이 단수예요. 잘 보세요.
그 사람은 천국의 사람. 천국의 사람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을 때 그를 향해서 예수님과 사람이 한 몸 되었을 때에 그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걸 단수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나누어서 그 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잘 아는 거 있죠. 부부는 두 몸이다, 한 몸이다. 한 몸이죠. 하나예요. 여기서 이제 훈련의 개념이 나오죠.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과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은 어디 속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속에,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가 하나 되는 것.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준 많은 그림 속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렇죠? 자,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게 뭐예요? 그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하나 만드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우리 그동안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생각하고 배웠어요? 하나님의 속성 혹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면, 그래서 지, 정, 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죠? 아니요. 더 중요한 건 바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둘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한 번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자기 뜻대로 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 아버지의 뜻대로. 바로 여기서 자기를 비우고 상대방으로 채우는 훈련을 하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다 부부를 엮어주신 거예요. 부부를 그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죠. 예. 그게 하루아침에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고생을 안 하셔요.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어져서 죽고 계신 거죠. 십자가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는 훈련을 시키고요. 두 번째 장소가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안에서도 내 의견 나 잘났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훈련하는 장소로 교회를 주신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 반드시 이루어지죠? 아니요. 천국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완성된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 주어서 내 안에서 빨리 그게 되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를 짓자 그랬어요. 예. 시편 8편 5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를 먼지 털어게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자체를. 우리는 하나를 먼지 털어게요. 그런데 이 큰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그 감정, 그 심정을 다시 한번 진단해 봐야 돼요. 문둥병 들지 않았나. 우린 지금 영적 문둥병들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가 없어요. 문둥병의 가장 큰 고통이 그거라면서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는데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귀가 떨어져 나갔는데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는 감각이 없어요. 말씀을 읽어도 그 감정이 살아나지 않아, 감동이 살아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슴 떨리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속에 어쩌면 새 생명이 없기 때문이고 새 생명이 작기 때문이에요. 빨리 진리의 양식을 먹여주어서 그를 살찌우고 그가 감각할 수 있게 되어야 되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리고 우리를 그저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내버려 두는 존재가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존재, 그리스도의 지체, 더 밀접한 그 단어를 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의 세포,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세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진주로 만들어서 야, 넌 참 화려하고 아름다워 라고 내버려 두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만큼 원하면 네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살이 되거라. 거기까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살, 그와 하나를 만드셔요. 그게 한 몸이에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우리 안에 두르셔서 그 일을 하셔요. 우리만 그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오셔서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 되어졌는데 그 안에 옛성품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를 못해. 그거 빨리 벗어버리는 거죠. 그거 버려버리지 않은 게가 인생의 그 신앙생활 도록 노력하고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모습들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두 번째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었다.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거다라는 거죠.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그 축복을 또 한 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이제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이렇게 영적인 축복의 문을 열어놓고 보시면 이것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여기다가 천국 만들어라, 그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뭘 하라고 하셨어요? 하늘나라 세계를 알라고. 어제 설교한 게 그 얘기잖아요.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하늘나라 세계를 알라고 이 땅의 것들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도 거기에 있고 성전을 주신 목적도 거기에 있어요. 성전은 지금 옛날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회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모두가 다 뭐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배우라고, 알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담고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만 보고 하나님이 담아주신 의미를 모르고 표면적인 제사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 그거 싫어. 심지어 그걸 갖다가 거짓, 그렇죠. 가짜. 그래서 그것만을 주장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 그것만을 설교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아주 쉽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절간에 있어요? 아니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에서 뭘 설교해요? 율법을 설교하는 거예요. 행위를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행위의 요구와 행위를 격려하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난 너희들을 보낸 적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은 내게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에서 어떻게 해요? 화를 내죠. 이를 갈죠. 왜요? 내가 왜 안 되냐고. 내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가냐고. 왜? 그들은 그것이 천국 들어가는 길인 줄 알고 그 일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난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들 속에 생명으로 들어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너희들은 내가 주지도 아니한 생명을 내가 주지도 않은 그걸 가지지 못했고 내가 주는 생명을 가지지 못했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생각한 종교적인 개념 가지고서 종교적 열심 가지고 율법적인 것 가지고 행위적인 것 요구하고 그래서 죄를 했다 그러고 큰일 했다 그러고 난 너희들을 도무지 몰라 그러는 거죠. 무서운 얘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 말을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 이 말씀을요. 그 원어로 돌아가서 원어도 한 글자 한 글자 다 뜯어보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파자한다라는 말을 써요. 글자를 뜯어보면 글자가 처음 주어졌을 때는 그걸 읽으라고 준 거예요? 보고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읽고 그 뜻대로가 아니고 그 글자를 보고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글자 하나를 보면 그냥 글자 하나하나에 이건 무슨 내용, 무슨 내용, 무슨 내용, 무슨 내용을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보고 알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생육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은 열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입을 열어 말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번성하다라는 말이 이제 라바라는데 하늘 성전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 그게 번성이에요. 충만은 마레라고 했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하나님이라 한다의 뜻이에요. 정복하라, 그건 이김인데 완성의 뜻이에요. 단어 속뜻은 아래 것으로 준 것을 분석하여 가르치는 것. 모두 다 뭐예요? 진리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것들로 이해하고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진리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 땅의 것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이에요. 또 그러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죠? 너무 무리한 해석이다. 억지다. 억지 같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렇게 묶어두었다니까요. 여러분 아이고 지금 그분의 이름이 얼른 생각 안 나는데 창조과학회에서요 어떤 분이 12번인가 강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서 보세요. 분당 우리 교회인가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 가지고 성경 전체를 풀어요. 그분은 숫자로 풀었어요. 그건 그분이 푼 게 아니고 어느 독일의 어떤 학자가 논문을 가지고 풀은 걸 그분이 쓴 건데 이용한 건데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첫자만 가지고도 창세기 전체 성경 전체의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숫자 속에서도. 그 다음에 간단한 얘기로 말하면 물고기라는 말을 풀어서 쓰면서 그 물고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153마리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와서는 아주 쉽게 이해를 해요. 왜요? 그물로 잡아 올린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물로 이 바닷속에서 잡아 올리시는데 그 잡아 올리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만 잡아 올리는 거예요. 네. 이런 글자 속에 깊은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그 의미들을 못 보고 배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뭐로만 봐요? 글자대로만 봐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자식 많이 낳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자식 몇 낳았어요? 둘 낳았어요. 둘. 하나는 세상의 자식, 죄의 자식. 하나는 하나님의 자식. 그게 생육하고 번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는요, 성경 속에 이렇게 이거 계속 반복해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건 그냥 숫자적인 개념으로만 확대되어지고 확장되어서 많아져라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뭐라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으로 태어나라.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어라. 그 진리로 다른 사람을 살아나게 하라. 이 뜻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상당히 성경 해석하는데 유용할 겁니다.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세상의 가치관, 관점 가지고 세상의 것, 세상의 흐름만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승리, 사람의 번성함 이런 것 봐요. 그 속에 뭘 보이지 않아요? 영혼의 승리, 영혼의 실패, 영혼의 번성함은 보지 못해요. 예.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축복하실 때에 그들에게 그냥 이 땅에서 많이 낳고 잘 살아라 그 얘기겠어요?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거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정복한 거예요. 땅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 뭐 어떻게 무슨 생물을 다스려요? 그들이 무엇인지 왜 존재하는지 아는 것을 그걸 갖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김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 존재하는지. 우주와 만물이 왜 존재하고 동물이 왜 존재하고 여러분과 내가 왜 존재하고 신자가 왜 존재하고 불신자가 왜 존재하는지를 아는 것, 그게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사람이 상을 받아요?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 이겨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의 존재의 목적을 알게 되는 자들,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죠. 그들이 하늘나라를 받는 거죠. 예. 성경 얼마나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그냥 동물은 동물, 생물은 생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서 그들이 자식을 많이 낳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오늘날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위배하고 살잖아요. 그죠? 자식을 억지로 하나밖에 안 낳고 둘밖에 안 낳고 안 되잖아요.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식 몇 점 낳아야 돼요? 최소한 12은 낳아야죠.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한 건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럼 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배한 죄인들이에요? 성경 속의 결혼은 누구와 누구의 모임이에요? 합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이게가 결혼이란 말이에요. 세상 속에 살 땐 결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걸 갖다 죄인이라고 취급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죄인이라고 취급해도 돼요. 왜요? 왜 결혼 안 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안 하죠. 예. 자기가 더 편하려고 안 하죠.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안 하죠. 그건 죄예요. 그러면 사실은 두 사람이 하나 되는 훈련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고난이 심해요. 젊었을 땐 모르죠. 그러나 나이 들면서부터 고난이 심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질병을 앓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도 결혼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알지만은 자녀들이야 결혼을 시켜놓으니까 철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녀들은 결혼을 해야 이게 부모도 알아보고
인생도 알아보죠. 얼마나 좋은 건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 교육 속에서 부부간에 다투면서 자기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것을 모두 다 나쁘다고만 생각하니까 피하여 가고 싶은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을 피하여 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피하여 가고 싶은 거죠. 절대로 바른 것 아닙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세상 것들로 보지 마시고 뭘 봐야 돼요? 영적인 것들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혼의 승리, 영혼의 완성, 그 하나님과 연합, 바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을 위한 준비한 것이 있어요. 먹을 거죠. 자, 잘 보세요. 먼저 30절을 볼게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예요. 이거 하늘이라 그러는데 먼저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공중의 새예요. 하늘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중, 어제 얘기했던 공중의 새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걸 통해서 하늘의 것을 보여주는 존재로 주었다 그랬어요. 그죠? 새들과 물고기는 뭐예요? 바로 그걸 통해서 하늘나라의 것들을 보여주려고 준 것들인데 그거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 표면적인 것만 보면 그게 사단이다 라는 것. 그게 율법이고 세상 것이다 라는 얘기를 어제 했는데 그들은 뭘 먹죠? 잘 보세요. 뭘 먹나 보세요.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그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뭐가 풀이에요? 씨가 없는 게 풀이에요. 그럼 씨 없는 거 먹으면 그가 씨를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져요. 그럼 씨 가지지 못한 자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여기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걸 깨달아라 라고 해요. 그거 깨닫는 거 우리가 깨달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뭘 주었나 보세요. 그들에게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먹을 거리로 주노라. 얼마나 분명해요. 누구는 뭘 먹고 누구는 뭘 먹어요. 멸망자들은 풀 먹고 구원받은 자들은 씨 가진 걸 먹는 거죠. 그런데 그 씨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매끄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먹어야 돼요? 씨를 먹어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고 그죠?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게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먹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씨를 먹어야 되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뭐예요? 구원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씨를 먹는 게 뭐예요? 살과 피를 먹는 것이고 그게 성찬이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이죠. 이것을 먹는 자마다 아들로 완성돼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말씀을 가려 먹어야 돼요. 음식을 가려 먹어야 돼요. 씨 있는 것만 먹어야 돼요. 또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석하니까 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씨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즘 씨들 많이 먹죠? 참 우리는 그래. 그래서 글자로 써놓으면 이게가 세상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해하는 거 설명해서 그게 이해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해예요. 그냥 둠성둠성 찍어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보니까 그게가 마음속에서 쭉 연결되어서 그렇구나로 믿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세상 것으로 하나하나 짚어주면 세상 것으로 가요.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이제는 가려드셔야 돼요. 설교 가려들어야 돼요. 예. 그런 과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요? 전역을 거쳐요. 이 땅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쳐야 돼요. 그 시간 동안은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자기의 역할 충실하게 해야 돼요. 사명을 다 감당해야 돼요.
어제 어떤 구역 예배를 하신 분이 그래요. 아이고, 글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서 맨날 죽으라 그러고 맨날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힘들다고. 그렇다고 자기는 잘 먹고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이게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요. 그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마땅히 구하고 마땅히 찾고 마땅히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범죄함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예. 여러분, 학생들이라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기업을 운영한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얻으셔야 됩니다. 풍부해야 됩니다. 부유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보다 앞장서서 그걸 주장하지 말고, 영적인 것보다 앞장서서 그걸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지,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릇 만큼 사셔야 됩니다. 그 그릇을 키워줘야 되고 그 그릇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풍성한 하루, 승리하는 하루,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완성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게 된 목적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힌트도 얻었습니다. 바로 씨 있는 열매,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골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추구하라고 세상 것에 바람을 넣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는가를 깨닫는 그 말씀을 먹는 자들이 되어져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